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편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을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도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깨졌네. 오 사랑의 예수님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 우리의 일상사 모든 일에 은혜 베푸셔서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생각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귓전에 울리는 말씀이 그저 세상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산 위에서 외치셨던 그 음성, 그 소리를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을 살리고 삶을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명절을 당하여서 많은 성도들 고향을 찾아서 부모를 만나고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동기간에 우애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아뢰일 때 이 시간 하나님이여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수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 일 앞에 우리는 겸손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교회와 가정 또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이여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멀리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가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전쟁으로 또한 홍수와 기근으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편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문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보 뒷면에 있는 찬양입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은혜로 들어가네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노아가 경험했던 홍수의 큰 사건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육지, 땅은 물로 다 덮이었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하늘의 새까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까.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은 후에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묻이 드러나고 방주는 아라랏산 기슭에 머물러 서게 됐지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9장 1절에도 축복하고 있지만 9장 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두 본문 가운데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한 곳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라라는 거예요. 지구를 잘 경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옳은 대로 옮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방주를 짓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늘은 쾌청하고 맑은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구름도 몰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왜 방주를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닌 곳에서 방주를 짓느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에 조금 이치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 결과 노아는 자기는 방주를 지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가게 했고 암수 한 쌍씩 혹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뉘어서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비가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 못하고 그 홍수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에 의하여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은 뭐냐 하면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이 번성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 뒤에 개이면서 보이는 무지개를 봅니다. 오색 찬란한 그 무지개의 빛깔이 아름답지요. 이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지금과 같이 홍수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으로 이제 돌입해 갑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노아가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신 거예요. 노년에.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취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하여서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흉을 다른 형제들에게 다 떠버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는 함의 자손을 저주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왜 아들들을 좋은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저주까지 할까?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심성 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완전히 마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 악한 마음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해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영걸이 나타나요. 엄청 유명한 그의 모습이 폭군으로서 나라를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그런 함의 자손 니므롯이 등장해요. 이제 민족이 번성해 나가면서 점점 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가 형성되어서 살아가는데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바로 벨렉을 낳은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홍수 사건과 대륙이 나누어지는 이 사건은 아마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살던 땅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제 바라보던 사람이 저쪽 멀리 가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자, 이제 대륙이 나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흩어짐을 좀 면하자. 함께 모여 살자. 함께 하자. 말도 하나예요. 서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동방으로 옮겨 거기서 거류하면서 서로 이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굽는 것을 보면 당시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것을 압니다. 낮은 온도에서 벽돌을 구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무를 불을 붙여서 온도를 낸다 그래도 그렇게 높은 온도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건축하자고 말합니다. 벽돌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제 탑을 쌓아가는데 하늘 높이 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하려고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거예요.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 그것은 바로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멸망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높이 쌓아야 되겠죠.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되겠죠. 우리는 성을 참 많이 쌓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탑을 쌓는 저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것, 저들의 무리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의 119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허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또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걸으면 허리가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우리 청주에는 우암산이 있어요. 그 우암산을 넘어서 또 산성까지 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또 우암산을 넘어서 그렇게 다녀봤어요. 하루에 3시간씩 혹은 4시간씩 산을 오르내려 봤어요.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안 아픈 게 아니라 더 도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시골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걸 해놔요. 준비해 놓습니다. 오면 주려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면 주려고 예배해 두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한 것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가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찌합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셋을 주셨죠.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인도 면죄부를 받았는데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그 죄를 7배나 갚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경감시켜 주었는데 그 경감시켜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악한 일로 세상에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다 없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노아의 가족은 어찌하여 하나님만 섬기어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일을 진행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방법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언제 이 혼잡한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삼성이 핸드폰 갤럭시 24인가요? 그걸 만들어 놓고 AI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말이 통한다고 그렇게 이제 출시를 했다 그러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나라 말을 몰라서 한마디 말도 못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손짓 발짓으로 겨우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폰만 내놓고 말을 하면 거기서 다 말을 건네주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말로 하네 라는 거예요. 12사도와 120여 명의 그 함께 모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말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나는 어디서 왔는데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흩으실 때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흩었지만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세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명절을 당하였지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관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셨던 것, 이제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저들의 계획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무모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자신들이 이름을 내려고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한 주간 되어서 믿음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을 함께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교만한 몸을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뵙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박정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삶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사오니 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만 손나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맞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함께 하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 함께 동기간에 우애하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받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되었습니다. 은혜로만 선다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로만 소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닌 온전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들이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예비하셨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 방편을 생각하여 갈대아 우르로 옮겨 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어서 복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동기간에 우애하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모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은혜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복을 나누는 가운데에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모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오늘을 혼잡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또다시 인간들을 모으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모으기 위하여서 흩으셨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흩어져 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오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한 주간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 하나님이여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갑니다. 준비된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갑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뜻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다시 은혜로 모였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모였을 때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은혜를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고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